아주 고전적인 보드게임이죠. 도미노 게임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도미노 게임이란 여러 길쭉한 블록들을 가까이 세워놓고 가까이 또 여러 블록들을 세워놔서 바닥에 세워놓은 후에 그 블록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면서 연출하는 장면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하나의 블록이 쓰러질 때 바로 옆에 있는 블록을 건드려서 그것도 같이 넘어지게 만들고 그 블록이 또 옆에 블록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차례차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죠. 하나의 블록이 다른 또 하나의 블록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옆에 있는 블록에 영향을 주면서 멋진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블록 한 개만 딱 넘어지면 그냥 그다지 특별한 볼거리라고 할 수 없지만 그 하나의 블록이 다른 하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계속해서 다른 옆에 있는 블록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수많은 블록들이 차례대로 같이 쓰러지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그것은 꽤 멋진 장면이 되게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합력하여서 그런 장면을 연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멋지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차례차례 영향받아가는 연쇄 작용의 원리는 도미노 게임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주보 같은 이런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일단은 그 주재료인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랄 땅이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해주는 비와 햇빛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나무를 베는 인부가 있어야 하고 나무를 종이로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하고 종이를 파는 곳으로 옮겨주는 사람들이 또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 세상에 없게 된다면 아마 그 종이는 우리 손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이 종이 한 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무엇이 이루어질 때 그 주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 원리가 발견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 예수님의 기적, 가나 혼례 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이 홀로 모든 것을 직접 행하셔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연합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결혼식장에 음식이 다 떨어지고 뷔페에 음식이 없어지는 다 떨어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는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마리아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시던 예수님은 어머니의 이러한 간청 때문에 결국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에 의해 연회장에게 배달된 그 물은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은
대체로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덜 좋은 것을 내오는데 이 집은 좋은 것을 이제 내오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에 의해 이 잔치집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말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말이 있었고 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의 순종과 실행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간청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하시지 않았더라면, 하인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마리아의 간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이 다른 이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능력은 때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당시 주로 사람들의 순종과 협력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공생의 활동간에 예수님은 대부분 사람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즉 누군가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활용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홀로 다니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왜일까요? 땅 위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 즉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그들과 함께 계속 전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합을 통하여 작은 천국, 곧 교회를 세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된 것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훈련받고 함께 힘써 연합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 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2000여 년 전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던 그때 혹은 제자들이 활동한 그때 이후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와 단절된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일하셨을 때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 혹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목사나 전도사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혹은 특정 직분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끄는 자와 협력하는 자, 선배와 후배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도미노 게임에서 한두 개의 블록만으로는 제대로 된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몇몇 사람의 순종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합력하여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주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연합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누군가에게 협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언가에 힘을 쏟을 때 그렇게 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협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힘을 쏟는 동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 이후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연합의 길로 인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새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한 인도는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협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연합하도록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선택의 몫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는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연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게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지혜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협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바로 혼인잔치 기적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혼인잔치 기적에 참여할 가능성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게 협력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임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에게 협력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수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는 것 역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능력이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협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하는 길, 즉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다.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훈련은 어떤 것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뭔가 어떤 기술을 익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그 훈련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익혀 나가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지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면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듯이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거나 고쳐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의 사탄과 싸워나가는 영적 전투 및 순종의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과정을 훈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인간적인 노력이다.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주님의 영과 주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나의 나름대로의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비워서 영적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의 마음과 연합하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인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속이 없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주관이 없어서 그냥 바보같이 하라는 대로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그와 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들의 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 주님께 순종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님께 내놓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상기하면서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 아래 교회를 세우며 주님께 계속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이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혼인잔치 기적의 일원으로 계속 사용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안디옥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비움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 누군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인 여러분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며 입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 걸맞게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일부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자는 두 획이 서로 기대어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두 획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인 이유는 이 글자가 사람은 서로 기대어 돕고 연합하여 사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신에게 기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기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희망으로 또 손과 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십니다. 도미노 게임의 블록 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하나가 하나에게 영향을 주면서 전체 게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그 블록이 한 개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게임이 멋있게 연출이 되지 않게 됩니다. 나 하나가 바로 그 도미노 게임의 블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의 블록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린 소중한 블록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같은 교회란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안디옥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순종의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협력하여 주님과 연합한 복된 모습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 나주안디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순종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